이 알러지가 좀 오는데 목이 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안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북미 지역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명언인데요,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다음: 평안함의 지대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평안하게 보이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안주함에 대한 명언입니다. 평안하고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안주하는 그곳에서는 어떤 좋은 영향이나 이득이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안주하지 말라라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격언이죠.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민수기 본문은 이 안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40년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모압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특별히 심히 가축대가 많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압 땅이 자신들의 르우벤과 갓 지파들의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압 땅에 안주하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지금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계속 있기를,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또 5절에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과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모압 땅에 안주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두 지파의 안주함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가 민수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안주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마지막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세상 속의 안주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자신들은 암몬과 모압 지방에 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빨간색 원이 지금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에 갓과 르우벤 지파가 이 땅에 살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해와 갈릴리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강,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목초지가 좋은 그 땅에 안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32장 본문 6절과 7절 모세의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말씀 보세요. 모세가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어찌 이곳에 앉으려고 하느냐? 6절 마지막에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가지 않아서 다른 10지파가 낙심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라라고 모세가 강하게 이 두 지파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공동체를 깨는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파 이기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자신들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취하고 이 땅에서 미리 정착하려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르우벤과 갓지파가 한 거예요. 이에 모세가 더 강하게 교훈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교훈해요.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말로 인해 온 1세대가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불평가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행동은 그 10 정탐꾼과 같은 악한 행동이야 라고 교훈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실까요? 32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가데스 바냐의 악을 범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더 심한 악을 너희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더 경노하게 심하게 했다라고 모세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이 사건은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 사건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다 라고 모세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가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과 4절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가축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32장 1절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고 처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 모압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압 땅이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도 목축할 만한 장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르우벤과 갓 지파 38년 광야 사막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 지파에게는 특별히 많은 양떼와 가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은 목초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 좋은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멀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안주함으로, 세상에 안주함으로, 모압 땅에 안주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압 땅이 보암직도 하고 참으로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기억 못하게 잊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고 선악과를 더 좋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이 멀어지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도 똑같습니다. 모압 땅의 목초지가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주하게 되면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이 되고 세상에서 편한 것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좋음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세상의 평안함과 안주함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은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의 안주함으로 세상 편한 것을 택함이 결국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루벤과 갓지파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가 잡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그 친구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그 3명의 친구가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살게 되니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개조하려고, 바벨론 문화,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이름부터 바꿔서 그들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관장이 시작. 환관장이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벨드사사,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은요 바벨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말살시키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고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잖아요.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온 이스라엘을 잡아온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에 융화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 세 친구는요, 그 문화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문화를 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환관장 이름을 고치고 바꾼다 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의 그 악한 문화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기도로 뜻을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밴쿠버의 이 세상 문화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씀을 따르겠다는 뜻을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을 표한 것처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의 뜻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목이 쉬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이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귀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동성애의 문화 속에, 세상이 더럽고 추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3번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다라고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뜻을 정하셔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말씀을 읽겠다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기도하며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되고
그때에 세상 속에 살지만 빛과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 3번 기도하는 뜻을 정하여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어떤 문화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나 미사라 아사랴가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밴쿠버에서의 삶을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보호하심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안주함으로, 세상에 안주함으로 실패한 것을 교훈 삼으셔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뜻을 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타협은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궁극적인 방법이 아님을 민수기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눈에 보기 좋은 목초지에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강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은, 이 루벤과 갓지파는 이미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워놓아서 그 계획을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루벤과 갓지파의 계획이 이렇게 이미 자신들은 이미 다 세워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모압 사람들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 아이들과 아내는 이 모압 땅에 우리는 안주할 거야. 성읍을 지을 거야. 모압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견고한 성읍을 지어서 우리끼리 잘 살 거야. 그 대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념하고 아이성 건너갈 때 우리 르우벤과 갓지파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가서 함께 전쟁할게. 타협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는 요단강 건넜을 때 르우벤과 갓지파가 앞장서서 남자들이 전쟁을 했어요. 타협안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협은요 결국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방 모압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을 주는 아주 악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타협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미 모압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며 음행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시작. 이스라엘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바알부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 땅에 사니까 모압의 신들에게 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모압의 신들을 섬기며 음행까지 하는 악한 일들을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뿌리가 온 이스라엘에 솔로몬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땅의 안주함의 결과가 뿌리가 되어서 솔로몬 왕 때는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모압의 신을 위한 산당까지 짓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세상에 타협하고 안주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솔로몬 때 가서 산당까지 짓게 되는 악한 일을 벌이게 됐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한 르우벤과 갓지파를 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불타듯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심판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25절 민수기 마지막 부분과 정확 연결시키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25절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모압과 암몬의 신을 가늠하듯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여리고 점령한 이후에 나중에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먼저 루벤과 갓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루벤과 갓 지파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뿌리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를 공의로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먼저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따랐던 조카 롯이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 하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양과 가축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고 롯도 은혜를 받아서 같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땅에 거주하니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이 많아지니 서로 싸우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심히 다툴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눠서 같이 살자.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자고 아브라함이 호의를 베풀며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이 왼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오른쪽 가겠다라고 그렇게 목축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편해 보이는 땅,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한 롯.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에게 많은 가축을 준 것인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롯은 소돔성에 안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죠.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이 비극적으로 죽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안주하면 타협하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게 되면 그때는 좋을 수 있고 그때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원래 세상과 상충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과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물게 된다. 전문 용어로 양다리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가 정확하게 이러한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잡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받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시험을 받습니다. 돈과 명예의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모든 세상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 악한 결과를 맞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말씀과 기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세상에 동화되어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누구한테 밟힙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 이도 아닌 존재가 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에 부패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한 것을 바꾸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소금의 맛을 내며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서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소금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며 기도로 뜻을 정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시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타협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자는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명령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끝까지 주의 천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이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느라.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광대한 땅으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루벤과 갓시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중도하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르우벤과 갓시파가 이 중도 포기하면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이 헛된 것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천성에 입성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며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려 4번 이상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4번 이상 선교 여행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매도 맞기도 했어요. 퇴장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요, 심히 맞아가지고,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실신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사명을 지켰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잘 아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의의 면류관 받을 것,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우리도 내게뿐만 아니라 8절 맨 마지막 보세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게 주의 오심을 나타내심을 믿는 우리도 똑같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요, 민수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지켰는데요, 루벤과 갓시파처럼 안주하고 세상에 타협해서 중도 하차한 사람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장
다음 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대만은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대마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같이 선교였다 왔는데 중도 하차했대요. 세상에 타협했대요. 세상에 안주했대요. 대마가 실패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살 것인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타협하여 안주하여 끝낼 것인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을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끝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중도하차하지 맙시다. 세상에 안주하고 타협하지 맙시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잘했다라고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루벤과 갓지파의 안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세상 속의 안주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타협은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면 그 맛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가장 먼저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장 먼저 심판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끝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주께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